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다시 기억하고 축하하는 절기인데, 단순히 예수님께만 축하해 드리는 절기가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도 부활할 수 있음을 다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분명히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믿고 사는 사람과 자신의 부활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차원이 다른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가 생각해 보면, 우선 오늘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달라진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달라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되는데,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인데, 골로새서는 로마서처럼 앞부분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고, 뒷부분에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지만 1장, 2장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있고, 3장, 4장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골로새서 3장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첫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었으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너희라는 겁니다.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스스로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스스로 살아날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아나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너희는 골로새서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골로새 교인들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미 부활이 너희에게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있게 될지 혹은 없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 끝났다, 확정적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에 대하여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됩니다. 부활은 나중에 죽어봐야 아는 사건이 아니고 부활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사건, 불확실한 사건이 아니고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나라 가려고 하면 비행기 타고 주로 가게 되는데 비행기를 탈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비행기 표를 사는 겁니다. 몇 달 전에도 사기도 합니다. 비행기 표를 사면 내 이름으로 된 비행기 표를 갖고 있으면 다른 나라 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간혹 내가 취소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비행기 표를 산 후에는 다른 나라 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날짜가 남았으니까. 그런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서 비행기 표에 찍힌 날짜 되면 비행기 타면 다른 나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가는 것은 아직 가지 않았지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지만 비행기 표를 사면 내 이름이 찍힌 비행기 표를 가지고 있으면 시간 지나면 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부활도 시간이 되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실 때 그때 부활 사건은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도 부활 사건은 이미 끝난 겁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부활 사건은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시간이 점점 지나고 점점 기력도 쇠해지고 노년기로 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의 시간이 점점 지나는 것을 보면서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이 이미 확정된 사람들이고 그 시간을 향하여 그 날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해외여행 정해진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데 점점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정해진 해외 날짜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기대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은 이미 부활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다가오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낙심되고 슬프기도 한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그런 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미 부활은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는 것 흔들림 없이 분명히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위의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위의 것은 땅의 것과 대비가 되는 것인데 위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위의 것은 신령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땅의 것을 가볍게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땅과 하늘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땅에 있는 것은 나쁜 것, 악한 것, 좋지 못한 것, 하늘에 있는 것은 좋은 것, 하늘에 있는 것은 거룩한 것, 그러면서 땅에 있는 것을 무시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도 귀한데,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에 한계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4절까지 보셨지만 계속 이어지는 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는 음란한 일들이 많고 더러운 일들이 많고 탐욕스러운 일들이 많고 화를 내고 거짓말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땅만 보고 살 수밖에 없지만 너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거기 그 위를 찾아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 찾으라는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찾는다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 어딘가 있겠지 그렇게 막연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제테이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간혹 이것저것 물건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잃어버리면 속상합니다. 그런데 속상해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물건이 그렇게 뭐 귀하거나 소중하거나 한 것 아니면 그냥 뭐 할 수 없지, 잃어버렸지,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물건이 소중한 것이라고 하면, 요즘 같으면 핸드폰 잃어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핸드폰 잃어버리고 뭐 할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은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지나온 동선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어디에서 떨어뜨렸는가 한번 다시 돌아가 보기도 하고, 어디 찾아줄 만한 곳에 신고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 이 모습이 위의 것을 찾아라 할 때 이 찾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할 때 이 찾는다는 의미는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 가운데 개미와 배짱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개미는 부지런했습니다. 여름에도 겨울을 생각하고 겨울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겨울 생각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하루 즐기는 것 집중해서 살다가 막상 겨울이 되니까
준비한 개미는 문제가 없었지만 겨울에 대하여 준비하지 않은 배짱이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 알고 있는데 우리 사람도 생각해 보시면 개미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배짱이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미처럼 사는 사람은 오늘 살지만 오늘만 바라보지 않고 오늘만 생각하지 않고 몇 년 뒤에 몇십 년 후를 바라봅니다. 내 인생의 노후를 생각하고 노후 생활 준비를 합니다. 어린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가 성장했을 때를 생각하고 자녀를 위한 준비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개미처럼 사는 것이고 배짱이처럼 사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생각 준비도 별로 없고 그냥 오늘 즐기고 오늘 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배짱이처럼 사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지만 오늘만 바라보지 않고 멀리 내다보는 겁니다. 몇십 년 후만 내다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다 지나가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해 가는 사람, 이런 모습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땅 위에 살면서 땅만 바라보면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날 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땅만 바라보며 살지 말라고,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며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유명한 예화 가운데 아주 오래되기도 하고 널리 알려진 예화 가운데 땅만 바라보고 산 사람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길 갈 때도 땅만 보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땅에서 동전 하나를 주었습니다. 동전 하나를 줬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또 떨어진 거 없나? 그러면서 걸을 때 땅만 보면서 걷기 시작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은 누가 떨어뜨린 핀도 줍고, 어느 날은 누군가 잃어버린 반지도 줍고, 또 동전도 몇 개 더 줍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땅만 바라보며 살게 된 겁니다. 누군가 어느 날 하늘 좀 봐라, 저기 무지개가 떴다, 그렇게 말해주어도 아니라고, 나는 지금 땅에서 뭔가 찾아야 된다고 계속 땅만 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땅만 보고 살아서 나중에 허리도 구부정해지고 땅에서 동전도 더 줍기도 하고 다른 사람 떨어뜨린 귀한 물건도 더 줍기도 했지만, 그러나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니고 오히려 땅만 바라보고 사느라 푸른 하늘도 보지 못했고 하늘의 그 따뜻한 햇빛도 간혹 하늘에 뜨는 무지개의 그 아름다움도 보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땅만 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화이지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살기 쉬운 겁니다. 우리도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문제에만 급급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해서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어느 날 인생 마지막 그 순간에 서게 되는 이런 인생 될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위의 것을 찾고 땅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은 손해보고 피곤해지고 힘든 인생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 알아가게 될 겁니다. 세상의 지식도 점점 알아가는 기쁨이 있고 세상의 지식 많이 알면 능력이 되는데 세상의 지식은 시간 지나면 소용없는, 능력
없어지는 그런 지식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참 신비한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된 욕심과 욕망 그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아름답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런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사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은 땅에서 내 삶을 안전하게, 바르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믿음의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데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땅만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도 세상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너희에게, 부활을 믿는 너희에게, 너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부활을 믿는 사람인데 위의 것 찾지 않고 땅만 생각하고 살면 그 사람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문제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자는 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는 말씀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우들을 잘 돌보고 섬기고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하는 사람이 목회자인데, 그런데 목회자가 이런 일에 별로 관심 갖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일반 교우들도 많이 계시고, 특별히 일반 교우들 가운데 항존직 직분자로 선출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항존직 직분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일반 교우들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봉사하기도 하고 책임지기도 하고 그런 직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항존직 직분자인데, 항존직 직분자가 교회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 일 있을 때 전혀 책임지지도 않고 모든 관심이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여기에만 집중되면 항존직 직분자로서 문제가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부활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된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 날마다 평생토록 땅만 바라보고 땅 위에서의 성공만 꿈꾸고 하나님 나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부활의 신앙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나가고 우리 인생의 앞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인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점점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지만,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믿음 없는 이방인처럼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평생토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기 쉬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이 세상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하나님 뜻 묵상하고, 조금씩 더 결심하고 결단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의 사람은 점점 관심을 바꾸어서 땅에서 잘 살고 땅의 영광을 꿈꾸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